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오늘 누가 부활의 증인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면 증인은 어떤 겁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증인이죠. 자신이 믿고 느끼고 본 것을 조금도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증인은 무슨 죄에 해당이 돼요? 무슨 죄? 위증죄에 해당해요. 위증죄. 위증죄도 굉장히 형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활의 증인이란 부활의 증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나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보진 못했지만 들은 것이 믿어지고 믿어진 대로 체험이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 자신 있게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말씀이 바로 법이에요. 그리고 정황무한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믿는 자만이 바로 죽으심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을 보고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증거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또 그 주시는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죠. 그리고 로마 군대 숙소에 모여있는 군인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시고 이방인이라 그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참 놀라워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소개하면서 그가 전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내용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악한 것들에 눌린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사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잠시 죽었던 사람이 잠시 숨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그가 깨어났다 이런 것은 들어보았지만은 지금 죽어서 완전히 장사를 지낸 사람이 다시 무덤에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었을 때 그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불려갔을 때 그런 그 무덤에 가서 그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자신도 믿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믿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들이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악을 쓰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거나 믿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거기 앉아있는 로마인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매우 냉철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눈에 보이는 확증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나라의 황제를 주로 모시고 삽니다. 주라고 말하고 삽니다. 다른 주인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은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그 무리들이 듣고 믿겨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칠게 항의를 하고 그리고 반항을 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전부 다 뛰쳐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금 베드로가 보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믿겨지지도 않는 것을 갖고 주장한다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계속 들을리 만무합니다. 증인고사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몰려서 로마 군들에게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과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믿기를 원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들이 믿게 하셨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로마인이면서도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오늘 베드로를 그곳에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동료들의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증인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저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복음의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거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감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그러한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게 믿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학식이 있어서, 그 사람이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그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으로 변화가 돼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의 능력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물붓듯 부으셔서 그리고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자신을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증언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루 다니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서 또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눌린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했고 또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와 회복이 있도록 하셨던 것을 봅니다. 모든 막힘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부활도 역사적인 팩트 중에 팩트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상관이 있음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생생하게 우리 속에서 증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사건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 알고 그 다시 사신 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다시 사신 것이 확실함을 그리고 그것을 확신 있게 전하는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순교자라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을 전한다면 핍박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자는 때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까? 매를 맞기를 수번했고 굶기를 했고 위험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어떤 반응이나 환경이나 그 상황에 관계없이 보고 믿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증인에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증인들이요 또 하나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증언이 효과가 있고 강력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권세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고 그 성령께서 내 심령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그 확신되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고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있게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지혜로 우리 영에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을 때에 믿을 수 없는 조건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가 한 번 전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돌아왔더라. 이런 말씀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감화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부지 이방과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에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선교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화평의 복음이었고 죄사함을 받은 복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무기력과 절망과 모든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이유들이 화평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세포가 한 60족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5천에서 한 10,000개 정도의 적어도 그런 정도의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세포들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 요건들을 아마 공급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 그것이 그 악한 세포가 자라나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할지는 모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그와 같이 우리 속에도 언제든지 죄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질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고 온전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될 때,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참된 증인은 부활을 확신합니다. 참된 증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진면모를 있는 그대로 믿고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과연 베풀어 주셨습니까? 로마인들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의 나라 로마 진영에 선교가 시작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담대한 증거는 바로 화평의 복음이 되게 하셨고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 이방인과 전 세계까지도 그 복음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나갈 길과 그리고 저 장래를 밝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쳐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증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지만 설령 증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상속자는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증인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우리 입을 닫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도 우리 입이 닫히게 되는 때와 같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도 그리고 갖춰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혀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셔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기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빛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나의 구변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증인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말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부활의 증거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삶, 때로는 낭만과 절망, 마귀에게 눌려 기쁨을 잃어버린 삶,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찌 무슨 의학으로, 의술로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 그 주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만이 그것을 완전히 털어내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을 믿고 사는 데가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또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은 믿는 자로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나서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디에 심부름을 보내놓고 나면 그 자녀가 심부름을 갖다 돌아올 때까지 예의주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는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원을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삶을 보장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자리에 나가 진정으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염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부활의 새 희망을 주신 하나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이 불신과 반목의 세상에 믿음과 화합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신앙만이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로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